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강원도 영월 신일교회로 농촌 봉사를 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여정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수로 내려가 있는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라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이러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강원도 영월로 가 있는 농촌 봉사대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남아있는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수로 내려가 있는 청년부 비전트립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사역 일정이 마치고 올라오는 그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나가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거리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의 그 운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서울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거룩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나가 있는 농촌봉사대와 청년부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과 그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아무도 다침 없이 아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마음의 낙심과 근심 없이 모든 사역의 일정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서울교회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거룩한 교회,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그루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 1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니 우리 작은 죄 이런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 성도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둘 다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대언자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를 돕고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낙심하며 주저앉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너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되 너가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후 말씀은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연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더욱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에서 반복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과 삶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뱉는 그 말과 너희의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지식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닮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은 7절부터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 1장에서 언급했던 빛과 어둠이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1장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였던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형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은 잠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은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부르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러면서 여러의 성경 구절들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그 세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앞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했다면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이 요한이 왜 갑자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맞서야 할 두 가지 위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가르침의 미혹입니다. 이 성도들이 맞서야 할 두 가지 위험을 앞두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너희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고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과 이룬 것,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나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당시 요한일서의 수신자였던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이제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성공이라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 너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쫓고 있고 너희가 보기에 크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을 뜻합니다. 이후 18절부터 27절에선 또 하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요한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며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해준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영상 매체 유튜브를 통하여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번 들어왔고 매번 봐왔던 성경 구절, 그러나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더욱더 신선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더 쫓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거짓에 미혹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식상하고 매번 반복되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라도 사실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후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름 부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미 받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28절에서 이 2장 전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모읍니다. 바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다라는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며 자주 반복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모든 말씀이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붙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28절 다시 보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나 책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고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늘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정욕을 향하고 자랑을 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며 날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